성경 하반기에 벌써 읽기 시작해서 이번에 잠언서 지난 금요일부터 읽었습니다. 잠언서는 어떤 신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교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냐,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뭐냐라고 할 때 1장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요. 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래서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다. 사람이 무슨 말을 듣느냐,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듣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이 이렇게 선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쁜 사람에게 악한 얘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이 더 더러워지게 되고 악한 본성이 더 악하게 되어져서 우리 말을 통해서 더 사람들을 악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좋은 말을 들어야 마음이 좋아지는 것처럼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지혜롭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 계속 강조한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위대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말에도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도 잘 들으면 그것이 능력이 되어지고 내가 남의 말을 귀담아 잘 경청할 수 있어야 지혜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잠언서 15장에는 뭐가 지혜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라고 하면 세 번째 지혜는 말을 잘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는 것이 지혜이고 내가 말을 잘하는 것이 인생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하여 배부르게 되나니 사람의 말로 인해서 우리가 말을 통해서 배부른다, 부자가 될 수 있고 말을 잘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게 된다. 말을 잘해야 내 마음이 기쁘고 만족이 있고 사람에게 만족이 있고 사람에게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미련한 사람은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 어리석은 사람이 출세하는 법은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이 잘 사는 법도 없고 성공하는 법도 없어요. 그런데 말을 잘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어떤 사람이 말을 잘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냐? 말을 잘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첫째로는 1절에 보면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harsh word, 가시돋친 말, 부스러기 같은 말, 남에게 상처나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말을 잘못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건 말을 잘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아내느니라. 옛날 어른들이들 말씀한 거 기억하지요? 빈수레가 요란한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안에 든 게 없어요. 꽉 차지 못했어요. 그래서 빈수레처럼 투덜투덜 그리고 속이 비었기 때문에 막 말을 쏟아내도 남에게 도움이 전혀 안 되고 말하는 것이 공해예요. 공해.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미련하게 자기 자랑만 하고 남이 싫어하는 말을 계속해서 마치 입이 꼭 하수구처럼 더러운 폐수를 쏟아내는 이과 같은 사람, 말 잘못하는 거지요. 그게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패례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패례하다고 하는 말은 악하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이간질하고 험담하고 말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인기가 있고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 들었지? 살인하면 너희가 대신 죽어야 하는데, 근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는 것이고, 형제에게 나가라, 이 돌대가리야, 이 병신아 욕을 하면 네가 재판관에게 끌려갈 뿐만 아니라 이 미련한 놈아라고 욕을 하면 너는 내가 지옥불에 던져 넣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들다는 거예요.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잘해요. 말을 통해서 능력을 얻어요. 말을 통해서 인기를 얻고 말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첫째로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해도 젠틀한 말, 젠틀 앤서라고 해요.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젠틀해요. 신사적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기쁨으로 그렇군요, 그래요 하고 사람들이 다 맞장구를 칠 수 있는 말을 대답을 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말을 잘하는 지혜자이고요. 두 번째는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내가 말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즐거움과 행복을 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람 있게 살아가는 길이 되어지고, 내가 말을 하게 되어서 사람과 사람끼리 서로 행복하게 화목하게 살아가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세 번째로는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다라고 말했는데, 온순한 혀라고 하는 말은 힐링 탕이라고 얘기해서 치유하는 혀예요. 마음 아픈 사람들 상처를 아물게 해주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하는 것처럼 그 사람 말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 사람 마음을 들으면 마음의 근심이 사라져요. 그 사람 마음을 들으면, 말을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힘들었는데 위로가 되어지고 내 영혼과 마음이 치유되게 말하는 사람을 온순한 혀라고 말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게 말을 잘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말을 잘한다는 건 적합한 말을 하는 거예요. 적합한 말로 기쁨을 얻나니 사람의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경유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는데 가서 초쳐요. 이건 적합한 말이 아니잖아요. 좋아할 땐 가서 같이 박수도 쳐주고, 울 때는 같이 가서 울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소망이 드는 말을 하고, 괴로워하는 사람한테 가서 따독거려주고 위로가 될 수 있는 말들이, 이게 합당한 말이잖아요. 이게 말을 잘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지혜롭고 배부르게 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말을 잘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사시다가 잘 나가는 기업의 이사도 하시다가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이민 간 이유는 출장 다니다 보면 옛날에 우리나라 못 살 때 미국이 얼마나 좋아요. 캐나다가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나도 이런 나라에 한번 살아가 보고 싶어, 내 자식들도 그런 나라에 살게 하고 싶어 하고 이민 갔어요. 가봐야 뭐 돈 얼마 안 되니까 뉴욕에서 살았지만 브루클린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하면 노량진 정도 이렇게 약간 시외지요. 그러고서 정착을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장사를 시작했는데 모자 장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한국 사람이 그것에서 모자 장사를 하니까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안 되다 결국은 망했어요. 가게를 다 접고 몽땅 돈도 털어 먹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뭐야, 이게 내가 잘 나갔는데 여기 와서 장사하다가 쫄딱 망했으니 이게 뭐야 하고 낙심해서 코가 석자나 빠져 있는데, 제일 미안한 건 잘 살겠다고 왔는데 부인이 미안하죠. 아이들에게 얼마나 미안해요. 그래서 그냥 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면목이 없죠. 근데 부인이 참 좋아요. 부인이, 여보,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은혜고 우리가 더 잘 살아갈 수 있어. 그런데 당신 교회 나오면 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야. 이기게 해 주실 거야. 살려 주실 거야. 교회 가자고 해요. 근데 한국에 있을 때도 교회 가자고 하면 당신이나 가. 교회 가면 밥을 줘. 돈을 줘. 그리고 주일날이면 어디 가요? 골프장 가고. 교회 안 다녔어요. 거기 와서도 교회 안 다녀요. 왜? 돈 벌어야 되니까. 근데 막상 망했잖아요. 돈도 없잖아요. 근데 부인이 교회 가자고 하니까 나가기 쉽지 않아요. 왜? 돈 있을 때도 뽀시 되고 나가기는 좀 그런데, 그래도 안 나갔는데 쫄딱 망해가지고 코가 석자가 빠져 있는데 돈도 없는데 쪽팔리게 어떻게 교회를 가? 그리고 도리어 큰 소리 치지요. 내버려 두다가 부인이 한참 후에 또 교회 가자고. 그런데 하도 부인이 그러니까 미안해서 교회를 따라가 준 거예요. 또 혹시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까 하는 마음도 있어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교회를 따라갔는데, 여러분 교회 가면요, 여러분은 익숙하지만 교회 안 나오던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굉장히 어색해요. 일어났다 앉았다, 언제 찬송을 부르는지, 남들은 좋아서 찬양을 하는데 이게 코가 석자가 빠져서, 그리고 사람들이 어서 오세요 인사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굉장히 어색해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목사님 설교하는데요, 어떤 설교를 하시는가 하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게 설교하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마누라가 내가 망한 거 꼬질렀나? 내가 돈 없는 줄 목사님이 어떻게 알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고 화가 나 있는데, 그래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또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준다. 들을만 하지요? 들을만 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도 또 가고 또 갔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수요일이면 집사람 교회 간다는데 혼자 있기가 멍하니까 나도 따라가야지, 그리고 가자고 해서 갔어요. 근데 설교를 하는데 가만히 자기가 앉아있는 꼴을 보니까 자기가 처량해요. 한국에서는 잘 나갔는데 도대체 이게 뭐야? 그리고 처량해서 갑자기 눈물이 울컥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울었어요. 남자가 채통도 없이. 근데 울다 보니까 이것저것 생각나니까 더 서러워요. 이것도 서럽고 저것도 서럽고, 서러워서 한참 혼자 눈물을 찔찔 흘리고 우는데 마음에 울컥하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인생을.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그때부터 잘못한 것이 생각나기 시작해서 그때는 아이고 내가 이거 잘못했어, 내가 왼수야,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져요. 마음이 즐거워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또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세상이 변한 거지요. 돈이 없어도 행복한데요, 뭐. 앞길이 막막한데도 마음의 즐거움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가시밭길에서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지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나니까 이제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요. 구하라고 했지. 그래서 나도 기도가 뭔지 모르지만 필요한 것 구해야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도 이 땅에 와서 좀 잘 살고 싶어서 온 거예요. 잘 살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남들처럼 교회 봉사도 하고 대접도 하고 선교사도 파송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요?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기쁨은 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던 짓이 모자 장사였잖아요. 그래, 돈은 없는데 어떻게 팜플렛을 얻어가지고 몇 개 샘플을 얻어가지고 이제는 세일즈 하러 다니는 거예요. 세일즈. 돈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팜플렛과 모자를 다 가방에 지고 뉴욕에 있는 곳곳에 모자점을 찾아다니면서 세일을 하는데, 처음 딱 가가지고 어떤 모자집, 오래된 모자집에 가서 팜플렛을 주고 내가 모자 팔러 왔다고 한참 설명을 하는데, 80세에 넘은 노인 주인이 딱 보고 있더니 그래? 그 모자 좀 보자 하고 나서는 모자를 처음에 6,000개를 주문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지요. 너무 좋아가지고. 왜 이렇게 많은 걸 주문해 주냐고 했더니 노인이었던 분이 뭐라고 그러냐, 내가 주이시 유대인인데 당신이 들어와서 모자를 파는 모습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같이 느껴졌다고. 당신이 그 환한 얼굴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세일즈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정직할 것 같고 남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지 않고, 그래서 내가 당신을 속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고 즐겁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이 당신이 너무 좋아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 같아서 내가 도와줄 마음이 생겨서 6,000개를 주문한다고.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비록 모자 몇 개 들고 세일즈 해도요, 내 마음에 은혜 받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즐거움과 행복이 있어요. 그것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져서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얼굴에 하나님의 사람임이, 행복함이 쓰여져 있어서 그걸 보는 사람이 행복하고,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줄 마음이 있어서 모자를 주문한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모자집을 찾아다니니 신기해요. 신비스러워요. 많은 사람이 주문해 줘서 나중에는 도미니카에 자기 공장을 가지고 직원을 4,000명을 두어서 일을 할 만큼 컸어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선교사도 파송하고 아주 믿음 안에서 살아서 그게 장로가 되셨어요. 그분이 미국에서 잘 알려진 모자장수 조병태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지요.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 정치하는 분들 TV에 나와서 뭐 유세도 하고 토론하는 거 보면 딱하기도 하고, 그지요?
안쓰럽기도 하고 저렇게 정치를 하고 싶은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짜증나기도 해요. 왜? 말 한 번 잘못하면 다 나오지요. 옛날에 어떻게 말 한 번 잘못하는 것까지 끄집어내가지고 공격하고 집안까지 부인까지 애들까지 참 보기 싫은 장면들 많이 나오지요. 말이 중요해요. 말을 잘하는 것이 지혜고요. 말을 잘해야 능력이 있고 남에게도 기쁨을 주고 내가 성공도 할 수 있어요. 지혜는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잘하는 것이요, 쉬워요. 말을 잘하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쉽다는 거예요. 왜 쉬우냐? 말을 잘하게 되면 좋은 축복이 있는데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은 내 생각과 내 마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데 더러운 마음이 있으면 더러운 말이 나와요. 그래서 쉬운 것은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더럽고 깨끗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깨끗하고 행복해요. 그래서 정말 말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깨끗하고 바르면 절절로 말은 좋은 말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영리해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그 사람 말하는 모습을 보면 속이 보여요. 10길 길은 알아도 한 길 사람 길을 모른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말하는 모습 보면 대충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감추려고 해도 감추지지 않아요. 그래서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좋은 인격을 가지면 저절로 말을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좋은 인격을 가지는 것이 필요해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 때 은혜 받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용서받고 감사하고 방언이 뭔지도 모르고 막 방언하고 또 환상도 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번 환상 속에서 무서운 걸 봤어요. 막 소름이 끼치도록 무서운 장면을 환상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환상이었는가 하면 사람들이 막 전쟁터 싸우는 거예요. 전쟁터예요. 사람이 막 죽고 그런 전쟁터, 무서운 전쟁터인데 싸우는 사람들이 칼하고 창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입에서 칼이 나오고 입에서 화염방사기처럼 불이 나오고 입에서 화살이 나와가지고 입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화살과 입에서 나오는 불과 입에서 나오는 칼과 창으로, 근데 그 창이요, 손에 든 건 조그맣게 한계가 있는데 이 혀에서 나오는 창은 끝이 없어요. 얼마든지 멀리 가게 되고 얼마든지 날카로워져서 사람을 어디에 있든지 죽이는, 피 흘리게 만드는 그런 싸움을 환상 속에 본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근데 음성이 들려요. 아들아, 우리의 혀가 불이고 혀가 칼이 된단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혀가 칼이 되고 우리의 혀가 불이 되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말씀처럼 생명을 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기쁘게 성경 읽으면서 우리가 많이 들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말과 행위를 심판하세요. 요즘 정치인들 보세요. 옛날 어디서 툭 한번 던진 말 다 나와가지고 그것까지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말 한마디를 심판하시고 우리 행위를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더 중요한 건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 심판 때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좋아하며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는 심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해요. 제가 그 환상을 보고 얼마나 무서웠던지 정말 엄청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입술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방언 기도가 매우 도움이 되어졌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제가 입에 자갈을 요만한 걸 1년을 물고 다녔다니까요. 어렸을 때 말을 조심하기 위해서 자갈을 거의 1년 동안 혀에 물고 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게 뭔가 하면 내가 노력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필요하구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마음에 넘쳐나잖아요. 그럼 저절로 내 말에서도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입술에 지퍼를 달아도 내 속에 악한 것이 있으면 빠져나와서 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면 방언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변화는 내 생각이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하고 내 말이 저절로 변하고 삶이 저절로 변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말 잘하고 살 수 있고 배부를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말 잘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목사가 되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장로가 되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권사가 되는 게 아니고 얼마나 오래를 교회 다녔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고 말을 잘하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마음에 평안이 있지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평안이 있어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의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은 성도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줘요. 사람 만나는데 사이가 좋아져서 행복해요. 왜? 내 안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남에게도 천국을 나누어 줄 수 있어서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해서 말이 내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자의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제가 토론토 대학에서 공부할 때 카운셀링 코스를 몇 과목 들었는데요. 그때 카운셀링 코스에서 교수가 처음 추천한 책이 의학 박사였던 토마스 해리스의 제목이 아주 재밌어요. I'm okay, you're okay라고 하는 조그만 페이퍼백이에요. 뭐라고 그랬죠, 제가? I'm okay, you're okay. 그 책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현대인들이 먹고 살만 하잖아요. 문명사회 속에서 먹고 살만한데 문제는 뭔가 하면 선진국일수록 먹고 살만함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더 많은 거예요. 불평이 더 많아요. 여러분, 복을 받은 것과 행복하게 사는 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복을 엄청나게 받았는데도 행복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현대인들이 선진국이 될수록 먹고 살만해요. 사회가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울하게 살고 불평스럽게 살고 그래서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 정신적으로 질환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선진국이 될수록 어른은 되었지만 정신적으로는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키덜트들이 있어가지고 정신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해서 나이가 들어도 꼭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사춘기 아이들처럼 자기만 주장하고 자기만 잘나고 엄마는 그것도 몰라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춘기처럼 인생을 살아가요.
나이가 들어도 회사에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자기 잘난 거는 막 떠들어대니까 다른 사람 얘기도 듣지 않으니까 대화가 안 되고 사람과 늘 갈등이고 사람들이 회피하고 그래서 늘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능력은 있어도 인간관계가 안 좋아서 사람들이 옆에 가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꼭 왕따 당하고 내가 아무리 잘난 척을 하고 능력이 있어도 외로워요. 그래서 그 외롭기 때문에 또 사람 만나면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또 막 떠들어대면 더 외로워요. 사람들이 더 싫어해요. 그래서 결국은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정신적 질환 같은 삶을 많이 살기 때문에 이분이 의학 박사로서 어떻게 하면 좋은 인간관계를, 인간이라고 하는 건 사이잖아요. 사이가 좋아야 행복한데 어떻게 해서 사이 좋은 인간관계를 이루어 갈 것인가를 이 책을 통해서 가르쳐 줘요. 어떻게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까? 첫 번째 모습이 사이좋게 못 지내는 사람들 모습을 얘기하죠. I'm not okay, you're okay. I'm not okay. 내가 짜증스러워요. 불완전해요. 그래서 맨날 투덜거리고 불평만 하고 짜증냄만 내고 살죠. 꼭 갓난아이처럼. 두 번째로는 I'm not okay, you are not okay. 나도 불행하고 너도 불행해. 그래서 맨날 싸움만 막질만 하고 살아가지요. 서로 불평만 하고 서로 공격만 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세 번째는 I'm okay, 난 좋아. You are not okay. 그래서 나 좋아, 나는 괜찮아. 그래서 맨날 다른 사람 안 됐다고 잘난 척만 하고 다른 사람만 비난하고 살아가는 게 I'm okay, you are not okay. 마지막 단계는 뭘까요? I'm okay, you okay.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아. 그리고 서로를 인정하고 I'm okay, 나도 좋고 너도 좋아. 그렇게 살아가면서 성숙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야만 서로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숙한 어른이 되어서 서로 만나면 기쁘고 즐겁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가고 사람들한테 존귀함 받는 자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신앙인이 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재석 씨 잘 알죠? 유재석 씨. 근데 그분이 인기가 최고예요. 걸어다니는 기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 잘 나가다가 중간에 왕창 무너졌을 때가 있었다고 그래요. 얘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처음에 잘 나갔을 때 왜 잘 나갔느냐? 능력이 있어요. IQ도 좋고요.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PD들이 자꾸 섭외를 해서 많은 활동을 했는데 자기가 너무 잘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PD도 이렇게 하면 자기가 무시하고 자기 동료들이 하는 일이 별로 시원치 않으니까 늘 투덜거리고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지적하고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남의 얘기도 안 듣고 자기 잘난 척하고 그렇게 살아갔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점점 멀리하는 거죠. 너 혼자 잘났구나. 그리고 점점 기피하게 돼서 방송에 출연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쭈그러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이거 인생이 이게 아니구나. 정리한 거죠. 인생이 이게 아니구나. 내가 잘났다고 해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아니구나. 사람들이 정말 잘났다고 해야 내가 잘난 거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는 방법이 뭔가를 생각해서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내가 잘난 척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잘하면 이렇게 박수 쳐주고 잘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패턴으로 삶을 바꿔가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죠. 지금 그 사람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인기 있는 연예인이 되어진 거예요. 빈수레가 요란한 것처럼 사람들은 떠벌리는 사람은 안에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막 떠들어댄다고 그래요.
뭐가 지혜냐? 여러분 자동차 가지고 계시지만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요, 달리기만 잘 달린다고 해서 좋은 자동차가 아니에요. 브레이크 장치가 없으면 그건 도리어 재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 속에서 내 말만 잔뜩 하고 떠벌리고 살아가면 인간은 선하지 않고 마음에 악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을 많이 하면 도리어 하수구 같은 입술이 되어질 수 있어서 나도 망신당하고 다른 사람들도 고통당하는 일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가 뭐냐? 오늘 잠언서의 말씀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말을 잘할 수 있느냐? 비결이 뭘까요? 속 안에 의와 평강과 진리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간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맑고 깨끗한 자의 모습을 가지면 저절로 말이 은혜 속에 잘하는 말이 남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기술적으로 그래서 나도 좋고 너도 좋고 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된대요. 1대, 2대, 3대 법칙이라고 그래요. 1, 2, 3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대화 속에 1, 2, 3 법칙. 자, 1이 뭘까요? 1은 사람을 만나서 얘기할 때 내가 1분만 얘기하래요. 1분만.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얘기하면 딱 요약해서 1분만 얘기하래요. 그게 1이고요. 2는 뭘까요? 2. 감이 안 잡히세요? 1분 말하고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입은 1개, 귀는 2개 만든 이유는 1분 말하고 두 번째는 2분을 들으라는 거예요. 빈수레가 소리가 말하는 것처럼, 소리가 요란한 것처럼 속이 빈 사람이 계속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공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분 말하고 2분은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까요? 1은 1분 말하고 2는 2분 듣고 3은 3분 동안은요, 남이 얘기할 때 맞아, 그랬구나, 그렇구나, 좋으네, 그리고 맞장구 치는 게 3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인기 있게 다른 사람이 나를 대화하고 싶은 사람으로 세상에 성공할 수 있는 말의 비결, 말 잘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얘기를 하면 북미 인디언 중에 이로코이족이 있는데 그분들은 요만한 지팡이를 하나 가지고 있대요. 이게 토킹 스틱이라고 해요. 토킹 스틱. 그래서 추장이 이 토킹 스틱을 말하는 사람에게 준대요. 그럼 그 사람은 자기 말을 쭉 한대요. 근데 절대로 이 토킹 스틱을 안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데 중간에 끼어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끼어들지 말아라. 그 사람이 얘기 다 하면 다 듣고 나서 질문하고 네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 토킹 스틱을 달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라. 그래서 말 때문에 싸우는 일이 그 부족에는 없고 서로 화목할 수 있다고 그래요. 자, 오늘 설교를 정리하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도 지혜예요. 세 번째 내게 중요한 것은 내가 말을 잘하는 게 지혜예요. 말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마음에 좋은 걸 간직한 사람만 말을 잘할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도 그래요. 기술적으로도 내가 지혜로운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1분 말하고 2분은 들으세요. 3분은 남이 말할 때
그러냐고 좋은 반응을 박수 주고 맞장구 쳐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말에 온전한 자는 온전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말에 온전한 자는 온전한 자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내 은혜를 가지고 나 좋아요. 그 좋은 면이 얼굴로 말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해요. 그러나서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맞장구 쳐주고, 그래서 내가 성숙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해 하는 말을 통해서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사랑이 있어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이 가을에 저와 여러분은 사랑으로, 축복으로 같이 행복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